오늘 우리 드보라 성가대의 찬양처럼 저희들은 약속의 땅을 찾아서 가는 길 가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은 구속사와 세계사라고 하는 큰 타이틀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세계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두 문을 비교하는 가운데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넓겠습니까? 좁겠습니까? 좁고 협착하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또 오늘 그 강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촌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80억 명의 인구 중에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정확무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온전한 그리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80억 인구 중에서 정말 극히 0.0000001%나 될까 말까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좁은 문으로, 그러니까 모리아 성교 문은 그렇게 좁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아주 좁은 문으로 그리고 힘든 길을 통과해서 이 귀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 전체 역사 또 교회사 전체를 쭉 훑어볼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선택이고, 우리가 복권 당첨되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복권은커녕 교회에서 상품 주는 것도 당첨돼 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 하나 당첨돼도 굉장히 기쁜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선택되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어려운 확률을 뚫고 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렇게 큰 사랑 속에서 부르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좁고 길이 협착하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들리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총 10번 등장하는데 7번은 환난을 받다, 두 번은 우여쌈을 당하다, 그리고 딱 이 본문에서만 협착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길은 환난받고 우여쌈을 당하는, 그러니까 편안하고 형통한 길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모리아 성당 계단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제 다 연세들 들어가시고 올라오는 게 아주 힘들어 보여요. 옛날 같으면 그냥 사뿐사뿐 노루가 걷는 것처럼 그냥 모리아 계단 이게 몇십 개 아주 그냥 우습게 올라오셨는데 점점 힘들고, 여기만 힘듭니까? 정문 통과할 때는 또 그 소음을 또 헤치고 거쳐와야 되고요. 또 교회 생활하면서 쭉 보면 정말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또 우리가 거쳐온 길을 보면 많은 환난의 장벽들을 하나하나 고비를 넘긴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을 봤을 때 이 길이야말로 정말 좁고 또 협착된 그러한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 교회가 믿는 신앙 어떻습니까? 이것은 신학의 큰 흐름 가운데 보수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수신앙의 핵심 가치는 성경관입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말씀이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기독교 인구 가운데, 전 세계 인구 가운데도 기독교인이 되려면 약 한 25% 안에, 전체 80억 인구 중에 25% 안에 들어야 기독교 인구가 되는데, 이 기독교 인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이러한 신앙의 전통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믿는 신앙, 이것은
그야말로 전 세계 종교 중에서 극소수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제 종교가 생성이 되고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쭉 발전되고 또 분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정확한 구속사의 맥을 붙잡고 그 터 위에 서 있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종교 가운데 가장 큰 종교를 기독교, 이슬람교, 또 유대교, 이렇게 세 개의 종교를 볼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종교를 아브라함 계통의 유일신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 뿌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이 그림이 지금 이제 이분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품 안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의 신도들이 그 품 안에 다 있는데, 아브라함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야, 이 녀석들아 그만 좀 싸워라,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로 분류되는 주요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아브라함의 무릎에 유대인과 기독교인, 무슬림이 함께 앉아있는 12세기 프랑스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잠시 잊고 있었지만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의 근거를 두고 생겨난 종교는 유대교와 또 이슬람교. 우리는 기독교나 유대교와는 전혀 이슬람교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뿌리는 같이 구약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 세 종교의 공통점은 뭐냐? 첫 번째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전부 다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경전을 소유하고 있죠.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구약 성경은 우리가 많이 배운 대로 내용은 똑같은데 순서가, 우리는 이제 헬라어 기준으로 순서가 이제 창출의 민신해서 쭉 돼 있는 거고 말라기까지. 그러나 유대인의 구약 성경은 타나크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마지막이 역대기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믿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슬람교는 꾸란을 그들의 경전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종교의 공통점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믿는 가장 큰 종교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를 합했을 때 그 인구가 몇 명이냐? 약 한 47억 명. 그러니까 80억 인구 중에서 이 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봐서 먼저 유대교를 봅니다. 이 세 종교 가운데 그 신도수는 가장 적죠. 이 유대교도들은 전 세계 한 1,58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열심히 믿고 성경을 믿었는데 유대교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이런 복장을 하고 성경을 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징은, 유대교의 특징은 뭐냐면 구약 성경, 타나크죠. 구약 성경과 그다음에 탈무드, 그다음에 구전율법을 토라와 같은, 토라는 이제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요. 넓게는 또 좁히면 십계명을 또 토라라고도 합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인데 구체적으로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토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탈무드, 또 구전 율법을 토라와 같은 권위를 가진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모세야말로 유대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에서 우리의 관심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유대교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님은 신도 아니고요, 예언자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똑같은 사람이고,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단자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유대교의 신앙은 아브라함 이래 신이 선택한 민족임을 자처하고, 유대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뭡니까? 선민 사상이죠.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또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을 통해서 이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 이게 유대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구약 성경의 믿음에 딱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이들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지역이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 등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수보다 더 많은 유대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 유대교가 많이 전파가 되고, 그 당시 이제 지중해 주변의 국가에서 유대교가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된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슬람교죠. 이슬람교는 전 세계 한 19억 6천만 명, 거의 한 20억 명 정도. 그리고 아마 확산 속도로 보면 가장 빠르게 확장되는 종교 가운데 하나가 이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슬람이 이제 태동하게 된 계기는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의 내용,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계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한 경전이 꾸란입니다. 코란 또는 꾸란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여기 사진은 이제 꾸란,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 표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함마드가 이 계시를 받았을 때가 AD 610년입니다. 그리고 622년에 이제 사우디 메카로 옮겨간 것을 메디나라고 하고, 모든 이슬람교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사우디의 메카가 되죠. 그래서 이슬람교도의 율법은 이제 모든 신자들은 평생 최소한 한 번 이상 이 성지순례, 그러니까 사우디에 있는 메카에 성지순례를 하도록 율법에 이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되면, 라마단 기간이 되면 뭐 100만 명, 150만 명이 사우디 메카에 모여서 이제 예배하는 광경이 뉴스에 이제 종종 나오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많이 모이다 보니까 때로는 넘어져서 이제 압사 사고 났다, 이런 뉴스도 여러분들이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이처럼 7세기에 610년에 처음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고 622년부터 이제 공식적인 이슬람교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예배 광경, 이 라마단 기간에는 전 세계에서 이처럼 많은 신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구심점이 이제 메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에서 예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이슬람교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예언자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비하면 예수에 대해서 훨씬 이제 높게 쳐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에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신의 뜻에서 멀어진 유대인들을 꾸짖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신께서 보내신 예언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교 이걸 보면 그냥 예수님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꾸짖는 도구로 이제 이용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유대교의 이 이슬람교의 예수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예수의 신성 자체는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후대 사람들이 예수에게 신성을 부여하여 떠받들게 됐으니 이것은 유일신과는 크게 위배되는 내용이다. 우리 기독교의 이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이제 삼위일체 교리죠. 이 삼위일체 교리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인정을 하는데, 이슬람교에서는 그렇게 되면 신이 둘이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의 어긋남으로 이것은 이제 후대 사람들이 예수에게 신성을 잘못 부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함마드도 이슬람교에서는 신이 아니고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이제 무함마드가 예수보다 더 뛰어난 예언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의 신 이름이 뭔가요? 알라인데,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제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그 아랍어로 이제 발음하는 거니까 이제 알라, 이렇게 신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대상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점이 뭐냐면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던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라고 그래요. 스스로를 이스마엘의 이제 후손이라고 여기고 있고, 혈통적으로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이삭보다 이스마엘을 훨씬 더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예언자이며 꾸란을 믿는 것으로만 그치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무슬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뜻은 절대 순종한다 이런 뜻이고요. 또 무슬림은 이제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제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가 이제 극단적으로 근본주의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 테러를 일으키고 뭐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이런 것도 왜 이슬람에서는 가능하냐면 절대 순종,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순종하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교리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까지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슬람도 이제 두 파로 나누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시아파와 스니파로 나누어져 있고, 또 이슬람 근본주의로 인해서 이슬람은 그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시아파의 이제 그 중심지가 이란, 그러니까 수니파의 중심지가 이제 사우디,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슬람 분포 지역입니다. 전 세계 지도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 이쪽 지역이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중동, 여기 사우디고 이집트까지 이쪽이 전부 다 이슬람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레이시아, 아시아 쪽, 그 다음에 이제 터키 쪽, 이쪽까지 전부 다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뭐 이제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이쪽도, 인도네시아는 이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고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슬람의 확산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많이 퍼져 있고, 그다음에 짙은색 부분이 이제 시아파, 그러니까 이란을 중심으로 시아파고, 대부분은 수니파 이슬람이 이렇게 이제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함마드가 사우디 메카에서 처음 태동을 했기 때문에 아라비아 반도 중심으로 먼저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와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지역까지 폭넓게 확산된 종교가 이슬람 종교가 되겠습니다. 이슬람과 관련돼서 창세기 17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셔서 크게 번성케 되고 12방백을 낳을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결과 오늘날 이슬람 세력들이 이처럼 큰 세력을 이루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창세기 16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뭐같이 된다고요?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슬람이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지역에 이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변국과 또 지역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분쟁의 어떻게 보면 화약고가 되고 있는 그 세력이 종교적으로 이슬람을 믿는 이 아랍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기독교죠. 기독교 인구는 약 한 26억 명 정도로 이제 파악하고 있고, 이슬람보다는 좀 많죠. 그리고 기독교의 특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구약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또 신약 성경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기독교가 생성이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종교가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의 남부와 지금 그리스 지역 이쪽이 사도 바울이 주로 7개 이제 교회를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가운데 오늘날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먼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및 제자들의 선교로 로마의 이제 국교로 채택이 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26억 명의 이제 기독교 인구는 사실 여기에 이제 카톨릭도 다 이제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분파를 보면 가톨릭과 그다음에 정교회와 개신교, 크게 이제 이 세 분파로 나누고 있고, 이 세 분파를 다 합친 교인 수가 한 26억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거 동영상은 한 1분 30 정도 되는데요. 이게 기독교가 처음 태동해서 AD 91년부터 이게 이제 2015년에 만들어졌던 거더라고요. 2015년까지 기독교가 어떻게 확산되는가, 이게 좀 빨리 진행되니까 이제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색깔이 이제 크리스찬티, 이 색깔이 기독교 색깔입니다. 이 색깔이 어떻게 확산되고 이렇게 또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걸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초록색은 이슬람 세력이고요. 자, 지금 화면으로 바뀌어지나요? 지금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AD 150년대, 이제 여기는 로마 제국, 빨간색은 로마 제국이고요. 기독교가 이제 처음 터키 쪽에서 시작됐다가 확산되었다가 유럽 로마 제국 전체로 이제 국교로 채택된 이후에 기독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죠. 이제 6세기, 7세기 넘어들면서 이슬람 세력, 초록색이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900년대 되면 이제 이슬람 세력이 많이 확산이 되고 다시 이쪽 세력으로 기독교가 또 확산이 되죠. 유럽 전역으로 북유럽까지 확산이 되고 이제 몽골이 이제 침입하면서 기독교 유럽 세력을 또 침범을 하고, 그다음에 15세기 들어서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이제 이쪽 터키 지역까지 다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지역까지 기독교가 확산이 되게 됩니다. 1800년도에는 한국도 여기도 이제 확산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산주의 세력이 확산됐다가 빨간색이 이제 접어들고, 이게 현재 2015년에 만들어진 건데 여기를 보면 끝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기독교 세력은 남미와 북미, 아메리카 대륙은 전부 다 이제 기독교 국가로 정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 지역에 기독교 국가로 다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유럽과 북유럽, 동유럽, 그다음에 터키는 이제 이슬람 세력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까지 기독교가 이제 확산되는 이런 과정. 그래서 한 2000년 역사 속에서 이처럼 많은 부침 가운데 기독교 세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엄청난 성장과 또 확산을
거듭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 내부에서 기독교의 분파와 성장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날 기독교는 개신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기독교 하면 지금은 이제 뭐를 지칭하는 거예요? 개신교를 지칭을 하고, 원래는 이제 기독교 자체가 가톨릭을 포함하는 건데, 지금은 용어 자체가 어떻게 확정이 되냐면 가톨릭, 그다음에 정교회, 그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기독교권 내에 이렇게 세 분파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자, 그중에 먼저 가톨릭을 봅니다. 가톨릭은 14억 600만 정도, 14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26억 정도의 기독교인 가운데 가톨릭이 한 반 이상 되는 거죠. 14억 정도의 가톨릭 세력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흔히 이제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죠. 이것은 그 당시 유럽의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고, 로마의 수장이 이제 교황이죠. 이제 교황의 통치권 안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로 이제 서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이제 발달이 되어 있죠. 이태리나 뭐 스페인, 프랑스 굉장히 이제 가톨릭이 센 그런 나라들이고요. 그다음에 남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스페인에서 이제 남미 대륙을 점령한 이후에 기독교가 전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톨릭 국가들입니다. 가톨릭이라는 뜻은 이제 보편적인 그런 뜻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 원래 처음 기독교는 이처럼 보편 교회를 지향을 했습니다. 보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 이 가톨릭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가나 똑같은 교리, 똑같은 찬송, 똑같은 기도, 똑같은 설교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톨릭 교회가 이제 기독교와 이제 갈라지고 또 큰 차이점을 갖게 되는 가운데 이제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뭐냐면, 이 가톨릭 교회가 점점 성경의 교리와는 어긋나서,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게 되었던 거죠. 가장 큰 것이 이제 공로 사상과 연옥교리. 성경의 연옥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만 있는데, 가톨릭은 연옥교리를 아주 중요한 교리로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형식도 어떤 전통을 중시하고 예식 중심의 신앙생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내용을 했던 게 뭐냐면 예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 선포 중심의 예배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예요? 설교 순서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된 게 50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예식 중심이 이제 우선이고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강단을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특징이 뭐냐면 성모 마리아에 대한 독특한 신앙 교리를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전 세계 가톨릭 인구 지형입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이쪽이 이제 유럽 지역의 가톨릭 교회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남미 쪽, 이쪽은 전부 다 이제 가톨릭 이런 지역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약 한 14억 명 정도의 이렇게 많은 신도수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과 관련된 그림이나 성화를 보면 누가 빠지지 않냐면 성모가 늘 등장하죠. 예수님 옆에 있거나 아니면 뭐 예수님은 어린아이여서 성모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예수의 모습. 그래서 뭐 자세한 건 소개할 수 없지만 가톨릭 교회 성모 사상 핵심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천주 모친.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므로 그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돼요. 참, 이게 하나님 어머니가 하나님을 낳게 되면 이게 성경 역사가 굉장히 뒤죽박죽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평생 동정. 성모 마리아는 예수를 낳기 전과 후에 어떠한 아이도 낳지 않고 동정으로 사셨다. 이것도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성경과 이제 맞지가 않는 내용이고요. 무염시태.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잉태되실 때부터 원죄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성모 마리아의 어떤 그 원죄가 없는 무죄설. 그다음에 몽소 승천. 성모 마리아는 선종하실 때,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으셨다. 왜냐하면 원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공심판 때 일어날 육신의 부활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았다. 이게 이제 가톨릭의 성모 사상이다 보니까 이거는 성경에 어떤 기반을 둔 것이 아니고 또 기독교의 어떤 핵심 교리와 너무나 어긋났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이제 가톨릭과 기독교, 개신교가 크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교회, 약 한 2억 5천만 명 정도 정교회입니다. 원래 이제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같은 교회, 만약에 유럽 지역을 이렇게 동서로 본다면 여기가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여기를 이제 서방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터키의 이스탄불. 그건 이제 이스탄불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이죠. 여기가 이제 동방 교회 중심이 되었죠. 로마 교회, 서방 교회 수장을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방 교회 수장은 콘스탄티노플인데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크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양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1054년에 완전히 이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한 뿌리였지만 11세기에 로마 교회가 동서로 분열되면서 서방교회는 이제 흔히 로마 카톨릭, 우리가 이제 가톨릭 교회 하면 이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고요. 동방교회는 뭐 동방정교회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넓게 보면 기독교권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교회는 신앙교리나 전통은 가톨릭과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각 나라별로 이제 독립된 교회, 서방교회, 이제 가톨릭이 로마의 이제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하나의 이제 단일 체제를 이룬다면, 동방교회는 각 나라별로 독립적인 그런 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과 정교회는 모두 서로를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것으로 인정하고 비슷한 교리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제 글을 봐도 참 종교를 찾으려면 이교도들이나 이단자들의 쓰레기 더미에서 찾지 말고 오직 가톨릭 교회 또는 정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 전까지는 전체 이제 기독교 세력들이고요. 정교회는 예배드릴 때 또 사제들이 이와 같은 복장들을 하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보면 대표적인 정교회가 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뭐 오리엔트 정교회, 콥트 정교회, 이집트 개신교도들을 이제 콥트 교회, 콥틱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뭐 시리아 정교회, 뭐 아르메니아 정교회처럼 정교회는 특징이 각 나라별로 독립적인 이제 교파를 이루어서 이제 그 나라별로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교회는 가톨릭이나 기독교보다 이제 이슬람과 맞서 싸우거나 이슬람 지배하에서 신앙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기독교권 얘기하면 가톨릭 교회가 있고 저런 정교회가 있고 이 인구들이 약 한 17억 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인구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가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개신교를 얘기합니다. 약 10억 명 정도 신도들이 되고요. 이 개신교의 시작은 우리가 알다시피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개혁된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예식 중심에서 뭐로 복음과 성경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거죠.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는 첫 번째로 이제 마르틴 루터가 있겠죠. 독일의 비텐베르크 도시에서 종교개혁을 선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르틴 루터의 가장 큰 공헌이라면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해서 유럽 기독교 인구 가운데 최초로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었던 민족이 독일 민족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성경이 전부 다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독일 민족들이 처음 이렇게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게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 칼빈이죠. 칼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프랑스 사람이지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20년간 이런 개신교 개혁 정책을 실천한 인물이
칼빈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이제 중요한 업적,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장로교하고도 연결되는 중요한 고리가 뭐냐? 칼빈이 제네바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 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이게 뭐냐면 제네바 아카데미입니다. 우리도 학교를 하나 세웠죠. 뭘 세웠나요? 구속사 아카데미. 국내도 이제 많이 세웠잖아요. 칼빈이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그 당시 이제 프랑스도 그렇고 이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국유와 신국 간의 갈등과 핍박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 이 개혁자들이 자기 고국의 핍박을 피해서 전부 다 어디로 망명을 합니까? 칼빈이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을 해서 제네바에 있는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칼빈에게. 그리고 이것을 배워서 자기 나라로 가서 자기 나라의 이 개혁 정책을 인도하는 리더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전 세계 개신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핵심 양성 코스가 됩니다. 그리고 칼빈의 이런 제네바 아카데미의 아주 가장 유명한 문화생이 누구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존 낙스가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에 뭘 세웠습니까? 장로교를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17세기에 1600년대에 영국의 이제 종교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넘어가요? 북미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고, 그 미국이 19세기에 이 장로교, 침례교 이런 개신교 신앙을 전 세계에 전하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음을 볼 때 이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이런 구속사적인 맥락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 칼빈파 여기 이제 스위스고요. 루터파는 독일에서 이제 확산이 돼서 주로 이제 북유럽으로 이게 확산이 되었다면 나머지 이제 프랑스와 이 서유럽의 대부분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칼빈이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몰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존 낙스가 에서 배워서 어디로 갔어요? 스코틀랜드로 갔던 거죠. 영국은 잉글랜드는 이제 성공의 중심이지만 존 낙스가 버티고 있던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 개혁 정책을 펼치고 여기서 5년간의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어서 오늘날 개신교 또 장로교 모든 교리와 신앙 체제, 정치 체제를 만들고 이것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전 세계로 또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것을 봤을 때 이 전 세계 종교인들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종교 개혁을 통해서 미국과 또 우리나라까지로 그 복음이 이러한 또 신앙의 좋은 전통이 전래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럽의 이제 기독교회가 이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게 1600년대부터 이주하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의 개신교 이그노라고 그러는데요. 핍박을 이제 피해서 브라질, 남미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고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1607년 5월 24일에 처음 미국으로 이주해서 이제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1620년대 들어서 영국인들이 북미로 이주하는 인원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덜란드의 개신교회들이 이주하게 되고 이러면서 1600년대 이제 미국의 유럽의 이런 개신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고 나라를 세우고 교회들이 발전하니까 이제 노예가 세워지죠. 그래서 처음 미국에 세워진 최초의 노예가 필라델피아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노예는 복음주의적인 특징과 영국 계통의 청교도 및 장로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 기독교 최초의 노예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이러한 장로교 전통, 개신교 전통의 국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 이 뿌리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구속사 아카데미도 오늘날 21세기에 신령한 제네바 아카데미처럼 전 세계 구속사 말씀을 전파할 리더를 양성하는 이런 선교 센터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제게도 새로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 500년 전에 이런 개혁자들의 이런 눈물의 기도와 정말 열심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그 강론이 오늘날 이 열매로 크게 결실한 것처럼 앞으로 전 세계 교회를 구속사 말씀을 이끌어가는 귀중한 토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미국으로 이주한 이러한 장로교도들이 처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1600년대 이러한 장로교도들이 미국에 이주하게 되고 100년 정도 지나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1730년대 중반부터 40년대 초반 한 10년 정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장로교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이고 미국의 영적 부흥의 최초의 엄청난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대각성 운동의 주도자가 누구냐? 조나단 에드워즈와 미국 사람이고요. 영국의 부흥사 조지 휘필드에 의해서 이런 대각성 운동이 주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운동과 찬양과 영적인 감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더 나아가서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과 설교로 청중들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회개와 회심을 강조해서 미국의 영적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뛰어난 영적인 선각자입니다. 이 그림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세속사를 구속사적으로 조망하고 해설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부흥의 기반 위에 19세기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칼빈주의에 입각한 장로교가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제 전집 가운데 제 3권, 영어로는 이제 웍스 가운데 3권을 이제 구속사로 이제 번역을 해서 책이 우리나라에도 출판이 되어 있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또 애독하는 저서 가운데 하나가 에드워즈의 작품입니다. 에드워즈는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속사의 단계로 창조, 타락, 구속의 약속, 현재 구속 역사, 미래 완성 이렇게 구분해서 창세기부터 에드워즈가 살던 그 시대까지 전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속사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집대성한 책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에드워즈의 이런 신앙은 성도의 신앙 체험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 안에서 일어나는 사실과 그다음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주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의 이런 구속사 책 내용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 하나님의 시간표, 뭐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 보면 마치 구속사 시리즈 책을 읽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야 정말 이러한 그 교회의 역사와 뿌리 속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를 들어서 유대교나 이슬람교로 불러주고 뭐 가톨릭이나 뭐 정교회 우리나라에도 가톨릭, 정교회, 이슬람교 뭐 다 있어요. 그런 대로 인도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깨닫고 볼 때 억울합니까? 그러나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정통의 구속사의 이 흐름 속에서 최전선으로 그리고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어려운 확률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한국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약 980만 명의 개신교도와 380만 명 정도의 천주교인들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개신교 교단은 이제 흔히 말해서 장감성, 장로교, 감리교, 뒤에 이제 성결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장로교는 1884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처음 전파되었고 현재 장로교단에 대한민국에 약 한 150여 개 교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교단 총회가 여기 있고요. 감리교 18세기 영국에서 존 웨슬리에 의해서 창시가 됐고요. 이 감리교는 1885년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소개되었습니다. 침례교는 17세기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1889년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전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는 교파들 보면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 감리교, 그다음에 침례교, 모순절, 그다음에 여기 구세군, 그다음에 여기 성결교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한국에 전례가 되었죠. 성결교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홀리네스 운동에서 기원했고 1907년에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은사와 방언, 치유 등을 중시하는 교단으로 20세기 초 미국에서 시작된 성령운동에서 비롯이 됐고요. 구세군은 19세기 영국에서 빈민과 소유계층을 돕기 위해 시작했고 한국에는 1908년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주요 개신교 교단이 한 6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장로교 교단의 한 150여 개 교단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많은 교파가 있는 가운데에도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 이게 정말 드물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도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많이 밀려 들어와서 그리고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교회 성장도 정체가 되고 말씀 중심의 설교와 신앙 전통이 이제 사회봉사와 교제 중심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강론하고 또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속 역사를 이해하는 그런 교회가 드물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 구속사적인 신앙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좁은 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전 세계 기독교 인구 가운데 구속사적 신앙관을 가진 성도의 비중은 47억 명의 이 기독교 인구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히 일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좁은 문이고 또 좁고 협착한 길이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 이게 이제 17세기에 16세기 전 유럽의 이제 교회의 인재 양성소이자 개신교 신학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그 이후에 한 20년 후에 칼빈이 등장해서 여기에 이제 개신교가 처음 시작이 됐죠. 그리고 한 200년 지나서 1730년대부터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대각성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드워즈는 1703년생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또 그러니까 200년 후에 미국에서 이런 종교개혁 이후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200년 후에 제가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보니까 1928년에 원홍사님이 탄생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구속사 말씀 운동의 토대를 쌓고 이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각 이번에 목회자 대성회 때 보니까 15개 정도의 아카데미 목사님들이 참석을 해서 아카데미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이제 은혜도 많이 받고 열의를 가지고 또 이제 그분들이 직접 구하스 시간에 발표하는 내용을 볼 때 이 내용을 완전히 또 숙지하고 소화해서 증거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실력으로 형성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처럼 가톨릭의 성경을 벗어난 잘못된 신앙에서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올바른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두들려 놓고 200년 주기로 이처럼 놀라운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셨을 때 오늘 우리가 이런 구속사의 최전선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 세미나와 또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구속사적인 신앙관을 전파하는 요람이 평강제일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과 동시에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 또 이러한 보수적이고 또 구속사적인 신앙의 토대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이고, 이제 그 은혜 우리가 더 보답하고 또 헌신하기 위해서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처럼 이것을 통해 전 유럽과 또 전 세계가 엄청난 변화를 이룬 것처럼 새롭게 또 얼렁사람을 통해 시작된 이 구속사 말씀운동의 역사가 이제 향후 또 전 세계의 영적인 흐름과 또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개혁의 깃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유대교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기독교를 거쳐서 또 전 세계를 돌아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 말씀이 전해지고 또 평강제일교회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구속사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속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톨릭의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마르틴 루터가 또 존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기치를 높였던 그 500년 전에 그 기계가 전 세계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성경 중심의 신앙을 다시금 부활시킨 것처럼 21세기에 평강제일교회를 통해서 이제 구속사 운동의 새로운 기치를 전 세계를 향해서 드높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말씀 운동에 동참하는 많은 주의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성도들과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말씀 운동의 본질에 집중하고 더더욱 성경 연구에 저희가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몰두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께서 은혜로 이 모든 분쟁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말씀 역사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